자, 우리 오늘은요, 제 10강입니다. 제 10강,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 교재 말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준비해 왔는데, 교재 없으셔도 돼요. 이것은 교재 없으셔도 여러분이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게 되는 어떤 원수의 공격, 원수가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또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지음제교회도요 1년에 몇 번씩 집회를 하죠. 큰 집회를 해요. 뭐 몇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집회를. 뭐 외국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는 집회도 하지만 또 자체로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모셔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홍성권 목사님 아세요? 홍성권 목사님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근데 홍성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이렇게 뭐 유명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그런 분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고요. 그리고 재정학교, 여러분 재정학교 아시죠? 김미진 간사님하고 함께하는 거기 그 재정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홍성권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에 집회를 합니다. 예, 광고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차피 광고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6시 몇 분이죠? 찬양 시작 50분? 6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돼요. 이분이 굉장히 시간에 철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찬양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고 정확한 시간에 강의가 들어가고 정확한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정확한 시간에 또 강의를 마치는, 강의를 또 하고 또 마치는 시간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늦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6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있어요. 저녁 시간에 월, 화, 수 3일 동안 글로리홀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이것은 어떤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막 가서 뭘 듣고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분별도 잘 안 되시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 우리가 성도가 알아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 특별히 좀 영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집회를 하고 나서 뒤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일간에 하루 3번의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대부분 좀 지쳐요. 예, 뭐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육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좀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서 막 좀 쉬자 이렇게 되죠. 네, 기도도 쉬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단은 절대 쉬지 않아요. 사단은 공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시지도 않는데 사단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틈을 타고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 틈타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중보기도자들은요, 또 여러분 자신들도 이때에 그냥 풀어져 버려요.
예. 아우, 배불리 먹었고, 이번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좋았어. 아, 좀 쉬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방심하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방어하고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사단의 원수의 반격이라고 하는데, 이 반격이라는 그 단어가 그 뜻이 빠르고 날카롭게 튀어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치 이 뜻을 보면 뱀이 이렇게 적을 공격할 때 아주 빠르게 머리를 탁 치고 튀어오르는, 그리고 자기의 먹잇감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가서 무는 어떤 이러한 액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뱀이죠. 예,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적을 자기 먹잇감을 공격할 때 하는 그 튀어오르는 것들, 아주 빠르게 튀어오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반격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단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을 받고 막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막 시기 나고 배가 아파 막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승리했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겼는데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원수가 반격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0절 이하에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리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승리했지만 원수가 다 도망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반격해서 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승리 후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영적 집회다, 잘 치렀어요.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집회로 마쳤어요. 근데 승리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뜨겁게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원수의 반격을 제압한 첫 번째 원리. 승리한 후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준비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긴장하고 깨어서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깨어있지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나 집회 기간이나 뭘 진행하는 기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때 느슨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분은 그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는 한은 그러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끝난 다음에, 승리했고 다 마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집회할 때 원수가 저기 어디 다른 나라 해외여행 간 게 아니라 집회 기간에도 계속 노려요. 계속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자를 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보고 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더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다 막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이제 알아요. 언제 성도가 약한지, 언제 교회가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몽골 선교팀도 갔다 왔는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항상 끝나고 나면 보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요, 그때를 틈을 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그 팀을 이끌 때 큰 집회를 많이 치렀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준비 기간이나 집회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깨워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승리하고 정말 너무 좋은 집회로 끝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마음이 뿌듯함을 넘어서 잘했구나. 너 잘했다. 이게 너 수고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너 잘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이걸 영적으로 자칫 잘못 지키지 못하면 스멀스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어지는 마음이 들죠. 제가 그때 이 집회 이후에 잘했으니까, 잘 치렀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 이제 그냥 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쉬어도 돼. 그러면서 제가 서 있는 포지션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적으로 거기에서 내려와서 약간 좀 이렇게 풀어졌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치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물론 여러분 모든 사고가 이렇게 연결짓지 마시고요. 이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내가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하고 나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로 나머지 부분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치고 들어오는 것 가운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손해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했는데 왜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 원리로 사단은 항상 승리한 후에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틈타고 마음이 교만해지든지 혹은 만약에 집회가 잘 안 됐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되는 마음이 들겠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치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이 집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막 그러면 반드시 끝나고 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악한 영을, 공격하는 영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받으신 것들을 보호하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무장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의 반격을 제압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런 일들 가운데 만약에 아까 이런 거죠.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전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 방법을 또 써요. 그랬으면 아마 다윗은 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투에 그때그때마다 어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이전에 썼던 전략을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똑같은 어떤 그 영적인 뭐 집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기도가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어떤 주제에 되는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뭐 찬양단을 위해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와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패턴이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또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런 영적인 집회를 하고 선교를 나가는 일이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제목들을 전략들을 받아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영적 전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집회에 은혜를 받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집회를 참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님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을 수 있고요. 중보를 하시는 분들, 중보할 때는 또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왜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 다 틀려요. 하시는 사역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때그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개인, 가정이면 가정, 상황에 또 일어난 어떤 사건, 일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수의 반격을 제압하는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을 끝낸 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그 반대로 너무 힘들면 그리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탈진이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지쳤다, 막 이러면서 탈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잘 풀어지지 않고 이러면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혹은 분노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그런 내가 했다, 내가 뭘 했구나라는 교만이 들어오면요, 사단은 바로 공격해요. 바로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사단이 볼 때 얘를 공격할 틈이 없어. 왜? 자기한테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런 어떤 사단은요, 그런 마음에 품는 것들을 귀신같이 알고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반대로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돼. 집회 가운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괜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괜히 이렇게 불평하게 돼. 그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를 틈타서 이제 어떤 마음에 그런 불신앙 혹은 교회나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이나 이 결정권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건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잘 되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어떤 상황에도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이 마음 지키는 거, 물론 우리 항상 마음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큰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원수의 반격을 제압하는 네 번째 원리는요, 우리 삶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책을 주시고 위치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영적인 사역을 돕는 자의 위치에서 함께 돕는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사역에 돕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환경이 뭐가 안 좋아지거나 또 직장이 갑자기 잘리거나 재정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잘 모르겠어요 하는 표정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건데, 근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났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뭐가 막 망가지고 깨지고 막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아니면 셀장님,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저 그거 시작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 다치고요. 남편 직장에서 잘리고요. 재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한다.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요. 거기에 환경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람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걸 멈춰야 될까요? 사단이 그거 공격 왜 할까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마.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나에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이제 너 이 일 감당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시작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막 뭔가 어려운 일이 온다. 환경에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럴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시기를 하는구나. 나를 배아파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쫓아내고 선포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꾸짖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치러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여러분 삶에 뭔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그런 부르심 안에서 평신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때, 하라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나갈 때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특히나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요,
진짜 왜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의문이 드는 일들이 생겨요. 예. 갑자기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자녀가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서 너무 좋았대. 막 찬양도 안 하던 애가 거기 가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랬대. 근데 갔다 왔는데 더 삐딱해질 수 있어요. 갔다 왔는데 뭔가 더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부터 선교 보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 안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과정 안에서 거쳐야 할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무런 생명적인 일, 아무런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성, 악한 것들, 그냥 그 안에 담고 그냥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어두운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그것들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막 발작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 일어나고 드러나고 발작되는 시간 속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빛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저 속에 숨어있던 반항이 드러나는구나. 저 속에 숨어있던 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대적하는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면 자녀랑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영을 꾸짖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아이 속에 드러난 그 영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꾸짖어 내어 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온순해지고 그리고 순종적인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선교 갔다 왔다고 한꺼번에 뭐가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갔다 오면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면 사단이 공격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막 사역하고 거기에 가서 막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그 영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한 사람들 공격하죠. 근데 항상 공격받는 사람이 좀 영적으로 이렇게 약하고 어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을 건드려요. 이게 어떤 이 마귀가요, 이게 보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두렵게 하고 약화시켜서 못하게 하려고 보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는 거다. 저도 선교 나가면 항상 우리 큰애가 아팠어요. 요즘엔 안 그러는데 선교 가서 있는데 저 태국 오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는 날인데 엄마 언니가 아파갖고 지금 꼼짝도 못해. 거의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당황했는데 이제 하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는 거기 일이고 나는 태국이고 거기는 한국이고 주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이 선교에 방해하려고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죠. 그래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아프기도 하고 약한 부분들이 갑자기 아파지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막 죽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는다라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공격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선교 갈 때마다 맨날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애가 아파. 난 이제 그냥 선교 나가는 거 조금 하지 말아야 되겠어.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서 또 주님이 하라 하시는 영혼들 붙인 영혼들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왜? 무슨 일 생길까 봐.
하나님 맡긴 일을 내가 두려워서 못한다. 무슨 일 생길까 봐. 그건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밀고 나아가서 이기고 그리고 그것들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사단이 공격해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 담대하게 이제 그 단계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다음 단계의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다르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나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커지고 영적 어떤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맨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홀리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커진다. 능력이 커진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르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막 그런 일들을 치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악한 영의 반격하는 공격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하라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악한 영이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일들은요. 항상 거기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만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막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는 이렇게 항상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어떤 깨어있지 않고 잘 모르면 악한 영이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이러면 악한 영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방어하고 선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선교 갔다 와서 그냥 아무런 어떤 방어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푹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일이 그것을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꺼내서 쓰기를 원하세요. 칼을 꺼내서 휘두르기를 원하시고요. 예, 창을 꺼내서 찌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다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보호 기도를 하시고 선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틈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해지면 공격을 받는 그런 이유가 제가 예전에 본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 릭조이너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승리하고 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일들을 하고 나면 굉장한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계속 주님 앞에 그 주님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런데 이 빛이 나는 상태를 계속해서 그냥 가리우지 않고 가면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바깥이 어둡고 안이 화나면 밖이 잘 안 보이죠. 여기에서 빛이 너무 화나면 저기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내가 막 승리해서 막 영광의 빛,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이 막 발산이 되는데 정작 그럴 때 이 빛을 덮지 않으면 내 앞이나 내 뒤나 내 옆에 나를 노리고 공격하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승리하고 했을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영광의 빛은요, 자칫
내 눈을 가리우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영광의 빛을 겸손이라는 겉옷을 입고 이걸 덮어야 돼요. 그 겉옷은 겸손이라는 겉옷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아주 누더기 같은 어떤 그런 옷인데 되게 이게 하찮아 보이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걸치고 나니까 이 빛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빛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깥으로는 그 빛이 발산되지 않고 밖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허름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빛이 안 나가니까 저쪽 앞이 잘 보이죠. 예. 앞이 잘 보이니까 원수가 어디에서 나를 공격하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승리한 후에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승리하고 나면 계속 덧입혀 주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좋은 것들을 덧입혀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빛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 빛을 우리에게 막 비춰주셔가지고 빛이 막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 빛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가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광스러운 자야. 내게서 이렇게 빛이 나가. 이게 아니라 얼른 겸손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설사 공격이 오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앞은 가리는데 또 뒤는 못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겸손으로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뭘 하신다.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렇게 허락하셔서 일어난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그러한 일, 특별히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태도가 어땠나?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았나?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았나? 내가 높임을 받지 않았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임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방심하고 갑자기 흥분하고 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뭔가 이 좋은 결과에 대해서만 붕붕 떠 있으면 그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마음의 이 평정을 지키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방해는 있어요, 여러분. 방해는 있지만 어떤 끝나고 나서의 이러한 공격들은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또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관계를 유지하라, 이것은요, 어떤 이러한 일들의 안 좋은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한 어떤 맡겨진 주님의 일을 쉽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없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알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방해하는 소리가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리고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제 더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영적 보호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반격을 제압한 마지막 원리가 영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영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이 중보기도자들은요, 어떤 영적 공격과 속임수와 원수의 쏜 화살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자 분들은요,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큰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이 보호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모든 팀들의 모든 삶과 모든 가족과 속한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막을 치고 이런 기도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쉽게 뭔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함이죠, 모함. 예,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말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회자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보호가 돼야 합니다. 사실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목회자를 약화시키고 쓰러뜨려서 뭔가를 다 흩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요. 계속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목회자를 보호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뭔가 중요한 영적 포지션에 선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요, 중보기도 팀장,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다 항상 자기 포지션이 굉장히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보호하는, 스스로 깨어있고 보호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한 또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원수가 쏜 화살에 내가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요, 생각처럼 그렇게 다 간단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항상 전쟁이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는 이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 족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마귀의 족보에서 뽑혀져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졌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넘어뜨려서 다시 자기 자녀로 끌고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 하기 싫어서 다시 마귀 자녀로 돌아가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래요.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 피 흘리기까지 더 이상 사단의 그런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겠지만 그 나라, 이제 우리가 그 끝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느 곳을 갈 거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천국에 가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에 갈 걸 알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내가 고통 없이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거기서 살았어요. 마귀 자식으로.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온 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마귀와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이미 예수 이름으로 주셨으니까 그걸 갖고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피를 흘릴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 어떻게 원수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들을 알아가면서 아주 노련한 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러한 전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전투 후에 이 원수의 반격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무지한 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알고 영적 원리들을 알아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